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생명을 어떻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성경에서 비춰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창조의 신비의 인체는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본 인체의 신비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말씀에 비춰서 본 인체의 신비는 더욱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인체의 신비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체는 혈관이 120만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의 신묘 막측한 일을 감사하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0만 킬로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 이 혈관이 지구를 3바퀴 돌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혈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팔아도 한 사람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박사보다는 살아있는 내 자신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체의 신묘 막측한 이 일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자가발전기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자가발전기는 전구 하나를 켤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뇌의 무게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뇌의 활동의 에너지는 20%나 소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뇌에 자가발전기를 장착해서 어떤 전기가 우리에게 필요 없어도 우리 온 몸이 자가발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활동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화도 내고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너무 과부가 걸리면 휴지가 나가고 뚜껑이 열린다고 우리는 가끔씩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열려지고 있는 뚜껑을 우리는 무엇으로 닫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쾌락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얻어져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뚜껑을 닫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열려진 뚜껑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머리카락은 아무리 무엇을 파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카락은 이 머리에 나는 털이지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파괴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0.3mm가 자라고 12만 개가 있는 이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36m가 자란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만 아니라 우리 이 머리카락을 불에 넣어도 타지 않습니다. 또한 썩은 거름을 넣어도 결과적으로 이 머리카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눈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눈은 맑고 깨끗한 눈입니다. 원래 이 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1억 2천만 화소, 어떤 카메라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눈의 밝기와 똑똑함과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두 개의 눈은 원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완전 자동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거나 어떤 것이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자동으로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도 여러 가지 표정을 연출하게 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7만 가지의 얼굴의 표정이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과 눈물과 한숨과 어떨 때는 팔짝팔짝 뛰는 것과 아니면 누워서 정말 외로움을 타고나는 이 얼굴의 표정들이 7만 가지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얼굴에도 이와 같이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치아, 이빨은 상어뼈보다 더 단단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계를 1000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년을 이 이빨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이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복제를 가능하지 않도록 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이 지문은 77억 명의 지문을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사람의 손가락 끝에 안쪽에 있는 홈이 파여져 만들어져 있는 문이죠. 이 지문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7억 개의 지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물을 인간이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복제가 되거나 똑같이 된다면 어느 날 내 자신이 강도가 될 수 있고 어느 날 내 자신이 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각각 다르게 만드시고 각각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발바닥을 주셨습니다. 이 발바닥에는 5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땀샘에서 땀이 나고 활동을 해서 우리 온몸에 전달되어져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가지고 달릴 수도 있고 천천히 걸어가게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위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소정하거나 잘 썩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박테리아균들도 박탈합니다. 장 내부에는 피부를 뚫을 만큼 아주 강한 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어떤 면도칼이나 아주 쓸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이것을 다 녹이게 되는 용광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혈액이 잘 순환해야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건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문제로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뇌혈관이 손상되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생명선인 혈관. 혈관은 좀처럼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 미리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심장에서 폐를 통과해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견디기 위해 혈관벽이 정맥벽보다 두껍습니다. 이 혈관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막, 중막, 외막, 세 겹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막은 매끄러운 표면으로 돼 있어 혈액이 유연하게 흐를 수 있게 하고, 중막은 가장 두꺼운 근육층으로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운 동맥은 특히 이 중막층이 잘 발달돼 있어 심장 펌프 작용에 의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외막은 결합 조직으로 된 가장 튼튼한 층으로서 혈관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 모세혈관은 가장 가느다란 혈관으로 직접 세포에 연결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은 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겹의 내피세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약 100억 개 정도 존재하는 이런 모세혈관들은 다시 정맥혈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정맥벽도 동맥벽과 마찬가지로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동맥에 비해 중막의 두께가 얇아 정맥이 쉽게 확장해 혈액을 버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정맥혈은 동맥혈에 비해 흐름이 느리고 혈관 주변 근육이 운동하는 힘에 의해 이동됩니다. 특히 정맥에는 동맥과 달리 판막이 있어 정맥혈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순환하는 길인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곧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져 허혈, 출혈,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맥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단단해지는데 이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특히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동맥경화가 생기면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벽이 잘 늘어나지 않아 압력이 고스란히 혈관에 전해지게 되는데 이를 흔히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결국 모세혈관에도 큰 압력이 전달되는데요. 한 층의 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매우 얇은 모세혈관은 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파열되곤 하는데, 이때 머릿속 모세혈관이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은 50% 이상 막혀야 신호를 보냅니다. 증상은 두통, 성기능 저하, 손발 저림,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땐 혈관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건강한 혈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금주, 금연, 운동, 식습관 개선, 체중 감량 등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아프거나 병이 들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을 주셨습니다. 이 호르몬이 성장하고 생식하고 우리의 몸이 생리적으로 활동해가는 조절이 되는데, 이것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5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병들고 죽고 그러면 세포를 수리할 수 있는 유전자 시루투인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생성됨으로써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르몬인데,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스스로 준 이 호르몬이 잘 생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이 마음과 영혼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개인 프라이머시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흙을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상도 아시고 내 영혼도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곁에 있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천년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지요.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의 삶은 1000년과 100년의 차이입니다. 같이 우리 인간이 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기력과 활력이 넘칩니다. 기력과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리듬을 주어 인간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 기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체를 잘 이해하고 또한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두셀라처럼 1000년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상어는 400년을 살고 그리고 거북이는 500년을 살고 이 나무들은 보통 5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 인체를 주셔서 홍수 이전에는 1000년을 건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참 미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무두셀라처럼 1000년의 삶을 사시되 건강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930년을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살, 라멕은 777세, 더 나아가서 이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다 단위가 1000단위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데라는 205살,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살, 더 나아가서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과 1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달랐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건강하고 장수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 장수의 비결, 건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해라. 자기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의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질투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장수하되 건강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탐욕을 즐기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면 오래오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000년의 세월을 이 노아 홍수 사건 이전처럼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100년의 세월을 앞두고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탐욕을 미워하십시오. 그러면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체의 신비함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의 호르몬이 아픔과 질병을 치료해 가듯이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주셨던 광선의 치료가 발하여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도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들도 치료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